드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못 읽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죠. 복음서에 비하면 4분지 1, 5분지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에서 어서 오라는 것을 4장 9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4장 9절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굉장히 급한 겁니다. 급해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인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는 22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육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바다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물론 크루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면은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은 감옥이 너무 춥잖아요. 요즘처럼 난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겉옷이 필요해서 외투가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어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중해를 통과하다 보면 겨울에는 폭풍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항해를 하다가 파선당해서 죽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일어나서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배가 막 요동치니까 짐 싣고 가던 거 다 바다에 버리고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의 도구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14일 동안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가 막 흔들리니까 또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간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겨울 전에 와서 오라. 겨울 전에 와야만 나도 비교적 건강하게 있을 것이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오면은 나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제대로 지낼지 모르겠다. 노인분들이 겨울을 지내다가 몸이 연약해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꼭 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집도 잘 지어놓고 농사를 지어도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난방하면 농사를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겨울이라고 하면 봄부터 가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겨울이 되면 땅이 꽁꽁 얼어서 밭을 갈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밖에 놔둘 수가 없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와야만 된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겨울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고 물질의 겨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의 그런 겨울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무슨 개미에게 가서 배웁니까? 코끼리한테 배우라, 사자한테 배우라, 그 정도면 이해가 돼요. 개미 멀리 있는 거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에게 가서도 배울 게 있다. 무엇을 배우느냐? 여름에 예비해 두라는 거예요. 여름에 예비해 두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라.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라. 그런 것을 개미에게 배우래. 개미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갖다 모아두었어. 겨울에 왔을 때에 그 모아둔 것을 먹고서 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안전할 때에 이 때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은요, 자녀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어느덧 갑자기 그냥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서 부모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요. 떠나고 나서 보면은.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 태어나서 자랄 때에 부모의 손길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지 않습니까? 많은 책을 쓰고 유명한 강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장가를 지냈고 세계적인 석학인가인데 뭘 그렇게 후회할까? 자기 딸이 어릴 때에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으면은 아빠 사랑이 그리워서 온다는 거죠.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아빠 나 이쁘지? 아빠가 안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때 너무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리 가. 아빠 일에 방해하지 마. 그래갖고서는 서재에서 내보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고 예쁘다고 그 칭찬해 줄 시간이 그거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그런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에 걸려서 나중에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어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딸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딸이 어릴 때에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때에 사랑을 못 베풀어줬다. 그게 이제 한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그런 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될 때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것도요, 내게 있을 때가 있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나면은 그걸 적합한 때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많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병에 갑자기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그냥 건강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무슨 병이 걸릴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럽니다. 제가 어제도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사모님이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일본에 가서 지금 이제 선교를 몇 년 전에 가서 하고 계신데 대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했습니까? 하니까 뇌동맥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동맥류. 뇌에 올라가나 동맥이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 수술을 크게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나고야에서 떨어진 숲속에 가서 자연 치유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다가 지금은 나고야에 같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보에 일본 나고야대에 있는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박진구 선교사님 사모님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 선교사님도 저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10년 이상 사역할 때 참 내조를 잘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사역, 한국에서 사역,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데 지금 그렇게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도 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기도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역시 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가 오아시스교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때를 놓치고 겨울 되면 오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잘 잡아서 꼭 겨울 전에 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2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는 축복.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이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하면 영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나는 게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악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와서 허위해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존재하는 영혼, 이 영혼을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서도 구해줄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막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반대로 주 떠나가시면 내 소망은 다 헛되고 내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순간순간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걸어오신 분들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햇빛,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셨던 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왔지만 음식의 원재료는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소시지의 그 원재료 하나님이 주셨고, 쌀, 밀가루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는 장인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대에만 은혜 베풀어줘도 감사한데 내 자녀 후손 천대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두 가지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리 가라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쪽으로 갈 때 예배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은혜가 있는데 아유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이 됐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에 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붙잡고 그걸 행하면 예. 그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 해, 달,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교회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비춰줘요. 물, 공기, 밥 먹고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일반 은혜랍니다.
이 특별 은혜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죠.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가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고 613조의 율법 조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어보지 않았느냐.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어보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특별한 은혜들이 끊임없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었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다 내빼개지고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자기의 그런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 실천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도가 된 것.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믿는 자들을 갖다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인데 죄인의 개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국창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라도에 강원도에 태벽 탄광촌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탄광의 광부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형제들은 뭐 여러 명 되는데 8명인가 9명인가 어떻게 되는 그렇게 여러 명 되는데 아버지가 벌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적으니까 먹고 살라니까 너무 가난하게 옷도 그냥 다 찢어진 옷들 입고 다니고 겨울에 추워서 벌벌벌 떨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랐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답니다. 네, 고등학교만 가도 뭐 기계공고인가 어디 고등학교만 가도 대단한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연세대학까지 갔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인간관계를 되게 잘해요. 아주 사교성이 있어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사업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고향에서는 아주 소문이 난 거죠. 아, 우리 태백 탄광촌에서 이런 인물이 났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정당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 후보로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나 뭐 사학가인데 정치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출세하겠네. 그래 붕붕붕 떴습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 청구해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에
그 후보가 좀 몇 명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한 것들은 이 사람은 공천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해줘버렸네. 공천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다시피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재정신 차리고 사업하려고 자기 회사로 돌아와 보니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엄을 막 남발해가지고 그 회사 돈을 다 횡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경찰들이 집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사에도 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자네 지금 어디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보세요. 아,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없어. 그렇게 거부하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한 번이라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싶어요.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남편 전도해가지고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가주는. 그런데 나가보니까 몇 번 나가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 설교도 들으니까 좋은 말씀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를 지금 정말 폐인이 될 지경에 놓인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그 큰 교회인데 자기가 사회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 막 욕을 하고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다니는 줄 알고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면서 뭐 미신이나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막상 와보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믿음이 점점점 깊으면서 주일날 가다가 수요일날 가다가 금주 철학기도도 가서 그런데 철학기도로 유명했던 교회거든요.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예기치 않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큰 기업체를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골프장까지 우리 한국의 10대 골프장이라고 하면 그거까지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살아봐서 보니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이게 큰 은혜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게 큰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자기가 쌓아 올렸던 사업체가 정말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자기가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자기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던 게 은혜다. 그러면서 이 사람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은칠노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이걸 고백한대요. 은칠노삼. 은칠노삼이 뭐냐면은 은혜가 70%고 노력은 30%라고. 자기가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노력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들 사귀고 그 교제하고 인간관계 잘하면 그러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믿어서 재정을 다 맡기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뒤통수를 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70%고 내 노력은 고작해야 30%밖에 되지 않더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는가? 그걸 창세기 39장에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오늘 이 한 말씀이 22장 말씀 요셉의 생애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늘 요셉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보디발이 보기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 하나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는 누구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느냐면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성경에.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거기에서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감옥 내에서도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보살피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나중에 꿈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뭐 요셉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도선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죠.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번에 책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당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영적 소성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도선 들었더면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거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을 소성시킬 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집중해 나갈 때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